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곤고하게 하고자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였고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잡아다가 목을 쳐서 참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고보가 참수당하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기뻐 여겨요.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이제 처형 날짜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가 마침 무교절이었어요. 6월절, 무교절, 유대인들의 절기였기 때문에 이 명절에 유대인들을 처형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게 되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때 감옥에서 잠자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환상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일이 경험되어졌어요. 성경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베드로가 실제로 경험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왜 우리에게 그럼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왜 기록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어떤 것도 사람도, 물질도, 명예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께 무릎을 꿇게 돼요.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이제 정신을 차리죠. 정신을 차리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은 감옥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이 일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 속을 이끄시는 분, 또 역사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그 주님께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그것,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예수 이름을 붙드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붙들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 2부예요. 내일이 성탄절이죠.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쉬는 날이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교회도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눈 오는 것, 또 쉬는 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나사렛 작은 마을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날이 바로 내일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생각나는 것, 우리는 눈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의 탄생이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의 중요 관심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즐기고 놀고 밖에 나가서 파티를 즐기고 이런 시간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성탄 트리, 예수님과 거리가 먼 것들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성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말씀 66권의 성경책이 이 한 권에 들어가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구약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신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 말씀이었어요.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신약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모두 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그 성경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말씀 가운데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시간 같이 좀 만나보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6절과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였거나. 아멘. 26절 처음에 보니까 그 후 여섯째 달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후 여섯째 달. 그 후가 언제일까요?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1장 앞부분에는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제 이 이후로 나올 이야기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리아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동정녀의 수태, 동정녀가 임신하는 것, 결혼하지 않고 임신하게 된 사건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6개월 전에,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기 6개월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선택하셔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침례 요한을 그 가정 가운데 주시는 일을 하시게 돼요. 우리 앞에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 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같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 역시도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상황과 나이가 아니었어요. 아마도 이 엘리사벳의 나이가 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 다 이미 나이가 많았다라고 기록하여진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 보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역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주님은 먼저 오실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침례 요한을 이 가정에 허락하신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 상황에,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여주시게 된 거죠. 이렇게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심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도 없고 인간의
현실, 상식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모든 사람들, 또 특별히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죠.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마리아는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가문에 속했던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했던 여인이었어요. 자,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예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마리아를 누구와 약혼하게 하셨어요? 다윗의 가문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라는 한 남자와 약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아멘. 28절에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어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여라 라고 말을 해요. 헬라어로 이 부분을 직역하면 평안할지어다,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평안할지어라,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평안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마리아가 평안을 누리고 은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은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면 항상 평안을 빌었어요. 뭐라고 인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이라고 했어요. 그 샬롬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히려 평안을 더 누릴 수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한 것.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 함께 봅니다. 31절.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보아라,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인데,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았던 익숙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어때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 700년 전에 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그 말씀이 지금 730년 후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정혼한 처녀가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닌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의 관습에 따르면 결혼하기 1년 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약혼을 해요.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간 남자는 자신의 본가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의 신혼집을 꾸미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혼한 기간 1년 동안은 서로 같은 집에서 동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이후에 결혼을 하면 그때 혼인식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혼 기간에 남녀가 동거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가 임신을 한다는 사실이 발각되기라도 하면 어때요? 당시의 문화적으로 보면, 관습으로 보면 이 여인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이 상황, 무슨 상황인지 몰라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다시 한번 천사가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두려워하지 마. 지금 너의 상황은 너 몹시 떨리고 걱정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지극히 높은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거야. 2번이나 마리아를 위로하세요. 36절 한번 볼까요?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봐봐. 엘리사벳, 너의 친척인 이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아기를 갖고 이제 임신한 지 6개월째가 됐잖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하게 되는 거야. 봐봐.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럽고 당황하고 혼란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남자를 경험한 적도 없고 약혼한 사람은 있지만 그 약혼한 사람과 잠자리와 손을 잡은 적도 없어. 그런데 임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나에게 자녀가 태어날 거라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을 들었어. 그때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천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소리를 듣고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37절, 3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7절, 3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욥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욥기 42장 2절 말씀. 욥은 하나님의 모든 그 사단이 자신에게 내렸던 모든 그 고난과 시험을 거치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자신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전혀 없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마리아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셨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대로 오신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와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해서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 종교는 그 어떤 종교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먹고 와인 마시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즐기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즐기는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내려오신 그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저는 이번 2023년 성탄에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마리아의 고백과 같은 이러한 복된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2023년 성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함을 간구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